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자 다음 교회의 기초이고 방향성이고 저의 목회 철학인 교회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 그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내적인 사명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했죠.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성도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움받은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 외적인 사명,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교회 외적인 사명 두 가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포괄적인 우리가 교회 외적인 사명들에 대해서 나누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이 포커스에서 말씀을 연구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외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앞에서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교회의 사명, 내가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그 결단과 그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외적인 사명, 첫 번째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할 당시 선지서 우리 쭉 읽죠. 선지서 쭉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뿌리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는 그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그 인생이 제대로 잘 돌아갈 리가 막무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군사들을 늘리고 있었어요. 말을 사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병거들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를 건축했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너희들이 도와주라. 너희들이 위험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나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금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 할 때 너희들이 세우는 왕은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세움받은 왕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그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하도록 튼튼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들을,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나라적으로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더 큰 집을 짓고 넓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오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해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국가적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심판하셔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의 잘못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들도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들 살펴보면 우선 지도층과 백성 막론하고 알코올 중독일 정도로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 이들이 이렇게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술을 끊어야 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치장할 목적으로 장신구나 보석류를 수집하고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사치가 그게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소홀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돈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돈을 받은 액수에 따라서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안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랬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제사의 형식에만 집중해서 빠져들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저울과 추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상인들이 저울과 추를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지도자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판결해서 사회의 정의를 계속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게 되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려고 침실로 들어가는데 잠을 자기 위해서 침실로 들어가는 그 일이 잠자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악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 모의하러 들어간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헐뜯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가 만연해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의인을 단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심판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없어요.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지금 4절에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개인적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막론하고 이렇게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한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정의를 올바르게 세워갈 때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야.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정의를 세우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정의를 세우는 일을 다하지 못함으로 교회는 세상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비난받았다는 것, 역사적으로 있었던 중요한 일들 몇 가지만 살펴봐도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히틀러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 민족 우월 정책을 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독일 민족이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뛰어난데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히틀러가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이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얻습니다.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등에 업고 히틀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 없는 유대인 600만 명이 죽어갔다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 등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될 독일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교회들이 히틀러에 대항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결국에는 본회퍼는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순교하게 된다고요. 소수의 무리들 중에 이런 무리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의 이런 만행에 침묵합니다. 600만 명이 죽어갔다고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었나요? 독일 교회만 이랬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는 또 어땠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야만적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집, 인권 탄압,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심각했죠. 근데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교회들도 침묵했고 오히려 앞장서서 이들을 지지하고 나선 교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창씨개명, 신사참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지지해 줬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 거 해도 성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교회들이 선포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예배를 드렸었다고. 물론 소수의 교회들 중에는 일제히 이런 만행에 대해서 대항한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이었죠. 근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침묵했다고요. 침묵으로 지지해 준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또 교회의 외적 사명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이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라 전체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 중심에 교회와 목사들이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들, 여러분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분들 모습 속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를 지지하냐 진보를 지지하냐, 여러분 누구 정치인 누구를 좋아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이 잘 분별되고 그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중심에 교회와 성도가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 정치가 신앙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정치적인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더 많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신앙보다 정치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목사 중에서도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분명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그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무턱대고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신앙보다 정치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를 세우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의만을 계속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세워갈 때 명확한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고른 내 마음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야망과 생각과 판단, 바람들,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하나도 썩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온전한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 그대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정의는 이 땅에서 세워져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 부담감을 가지냐면 정의를 세워간다고 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잖아. 나는 그렇게 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싫은데 계속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 여러분, 정의를 세워간다고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세워간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이 계속 보여집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너 그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나서서 얘기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부터 먼저 하라가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서 먼저 너가 정의를 세워가. 여러분, 이것부터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의 삶 안에서 내가 정의를 세워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세상은 저렇게 살면 바보라고 안 된다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데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정의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진짜 저 사람 도와주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꿈꾸고 기대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먼저 나의 삶 안에서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말해야 될 때 네 생각은 어떻는데? 네 생각 한번 얘기해 줘 봐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여러분, 지혜롭게 정의를 세워가는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정의를 세우는 것 가슴에 새기고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의 외적 사명,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이 사명에만 집중하고 정의 세우는 데만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차갑고 삭막함을 계속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사명과 함께 평화를 세우는 사명에 대해서 같이 주셨어요. 정의만 세우면 안 돼, 평화도 같이 세워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과 창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보습과 낫은 평화 시기에 농사를 짓는 도구들입니다. 보습은 아이들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삽과 같은 기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목축 생활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축과 농업 두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꾸려갔다고. 여러분, 그런데 전쟁의 시기에는 목자들과 농부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는 농사 지으면서 양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전쟁 나면 건장한 사람들은 전부 군대로 징집돼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는 자신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목축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전쟁이 있고 난 후에 평화 시기라고 해도 다음번에 혹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이 칼과 창은 없앱니까? 없애지 않죠. 무기고에 보관하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라 할지라도 휴전 상황에서 다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무기들은 다 모아서 병기고에 모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칼과 창이 필요 없는 평화의 시기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평화의 시기다. 그러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만 딱 남기고 나머지 칼과 창들은 어떻게 해요? 다 녹여서 농기구 만들겠죠. 농사 지어야 되니까. 지금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든다 라는 말씀의 상황이 바로 완전한 평화의 시기 때 이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서 그것들 다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평화의 시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다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주신 사명 첫 번째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오늘 방금 나누었던 정의를 세워라. 그 다음에 지금 나누고 있는 평화를 세워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하는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이 나라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부터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근본적인 출발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면서 우리 가운데 평화는 사라지고 저주와 심판이 놓이게 되었죠. 불안과 공포와 그 저주와 엄청난 안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확 임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죄에 대한, 아니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어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졌던 그 사이는 다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평화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평화는 더 완전해져서 완벽한 평화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평화를 실현해야 돼. 내가 너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줬잖아. 이 평화를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실현해 가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만 세워가고 그래서 차갑고 딱딱하고 냉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도 함께 실현해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한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의를 말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그 사람과 대립하면서 그들을 내칠 것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고 설사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예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율법 선포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도 계속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또 보듬어 주시면서 품어 주시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한 7년,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한 9년, 합쳐서 16년인데 그 16년 중에 15년 동안 교육부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였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치마 입고 교회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일진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 고등학생인데 벌써 전과 몇 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훔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경찰서에서 부모한테 연락하니까 안 되니까 교육목사, 그들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목사님 저한테 경찰서 연락 와서 경찰서 갔던 적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 만나면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정의를 세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말해 주어야 됐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안 돼, 동성애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셔. 오토바이 훔치는 거 안 돼, 그거 진짜 안 돼 말해 주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교회 사명 중에 평화를 실현해 가는 사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평화를 실현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건 성경에 이미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쩌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품어주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 친구들은 교회의 따가운 시선과 정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만약에 다음 교회에 동성애장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과가 화려한 그런 사람 다음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의만 얘기하실 거예요? 동성애 잘못됐어, 너 잘못했잖아, 너는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전과만 지금 몇 개인데,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실 건가요? 여러분, 영혼에
성범죄 저질러서 여성가족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편물 보내는 거 아시죠? 용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 성도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성추행범이었거든요. 전과 살고 나와서 이곳에 정착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 성도들 집에도 그 사람 관련된 우편물 왔겠죠?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네. 한 달 전에 그 사람 관련된 우편물 다시 받았습니다. 용원 지역에서 이사 갔답니다. 근데 몇 년 그렇게 그 교회 출석하면서 지냈는데 한 달 전에 그분 보니까 이사 갔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런 분 오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평화를 세워야 돼.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 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죠. 여러분,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지내는 우리 성도들, 잘못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말해 주어야 합니까?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또 품어줘야 된다고 또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너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싫어할 건데, 저 사람과 좀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한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껴질 때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각자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 자체는 희망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믿고 확신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게 충분히 머릿속으로 이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더 강력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한번 몸부림쳐 가보자고요. 내 삶에 있어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세우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야 할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평화를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말해야 될 때마다 말하십시오. 그것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세워가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 4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인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때도 써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인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